벌써 1년이 넘게 제가 지금 설교를 창세기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었나요? 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예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뻥튀기 기기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골목에 언제 한 번씩 이렇게 뻥튀기 기계 이렇게 둥그런 통에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쌀하고 옥수수를 놓고 이렇게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서 불을 떼고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한참 돌리다가 되면은 아저씨가 그래요. 뻥이요!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많이 경험하셨죠? 요새 가족용으로도 나왔대요, 이게. 이렇게 돌리다가 뻥이요! 하면은 애들이 귀를 막고 그래서 어떻게 터지나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집어넣은 그 쌀 알갱이 또 옥수수 알갱이가 막 10배, 20배, 30배로 불어나는 게 참 전 신기했어요, 이게.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가정용이 나왔다니까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에 대해서 요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셉의 일생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불 속에 넣고 계속 돌리시다가 연단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뻥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네,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을 놀라운 일이 사실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성경으로 다 읽으면서 강의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로 왕이 요셉을 그 히브리 노예 출신인 요셉을 세워서 그에게 자기가 끼고 있는 그 반지 있잖아요. 인장 반지를 빼서 껴주고 그리고 최고의 통치자에게 입혀주는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요셉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집트 땅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호주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마도 이 호주 땅에 그 뿌리를 옮겨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요셉처럼 한번 하나님의 뻥튀기 한번 터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폼나게 한번 멋지게 한번 이렇게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죠. 네? 없으면 거짓말이고 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 우리의 본성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시키시고 그리고 출세시킨 이유는 단지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은 아니었잖아요. 요셉이 성공해 그리고 출세가 하나님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호주 땅에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정말 폼나게 살아가는 거 그거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이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풍요의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요셉을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성공신화가 아니에요. 성공신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더니만
결국 이 사람이 성공했다. 참 멋지지 않냐?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저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성공시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5장에 가면은 형들과 만나는 장면 속에서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이 이집트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크신 그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그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보내고 나를 이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요셉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이제 저도 벌써 30년이 넘어간 이야기가 돼서 좀 자제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그 얘기한다고 할까봐 그러긴 하는데 7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잘 몰랐어요. 저는 이유를 모르니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저는 뭘 보게 되냐면 이유를 모르면 자꾸 땅을 보게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과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이런 일들만 나에게 보이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되면서 계속해서 더 그게 증폭이 되고 그런 것들, 그런 삶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삶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삶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공부하는 이유와 그 이유를 하나도 모르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죠. 고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는 사건들이 돌이켜보니까 많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요.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지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또다시는. 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금의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호주 땅에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던 것도 그 시간을 통해서일 거고 교회에 대한 어떤 이 공동체에 대한 그 갈망이 생긴 것도 바로 이 호주 땅에서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작은 그 꿈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나가는데 크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저에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없으면 영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돌이켜보니까 깨닫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풍요의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 오면 내가 정말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다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큰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이게 총리가 됐으니까 그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다 호령하고 참 멋지다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엔 기록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히브리 출신의 노예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득권 세력 속에서 그 나이가 이제 30밖에 안 된 이 요셉이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을 때는 어땠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인정한 이 성령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이제 성공도 보이고 내가 남부럽지 않게 좀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또 올라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언젠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하나님 없는 목표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풍요의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폼나게 사는 것보다 더 먼저여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은 갑자기 요셉의 개인사가 기록이 돼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나이가 30, 이 나이에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가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둘이나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자녀, 요셉의 자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족보 속에서 요셉 대신해서 두 아들이 이 두 지파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그 자녀들이죠. 51절, 5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자녀의 이름에 담겨 있는, 자녀를 낳으면서 요셉이 이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1절을 먼저 볼까요? 51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므낫세. 잃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므낫세라고 지었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브라임이라 하였다고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뜻이 뭐라고요? 나의 온갖 고난과 바로 아버지 집의 생각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이전에 요셉이 가지고 있던 아픔과 상처를 다 잃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상처, 이 상한 감정들, 또 늘 자기를 붙들고 있었던 그 과거의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총리가 되었어요, 지금.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전 일을 잊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원수를 내가 이제 드디어 갚을 기회가 왔다.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다.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어요, 이 요셉이. 그리고 형들이 갑자기 자기는 그냥 도시락을 전달해 주러 갔는데 험악한 얼굴로 주먹을 쥐더니 냅다 대고 자기 얼굴을 휘두르 갈겨치고 다 형들이 발길질을 하면서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노예로 팔 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형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제발 좀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걸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형들에게 그랬다고요, 여러분. 멀리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상처로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은 가족 안에서 또 내가 아는 사람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은 우리 삶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그 사건이 아마도 지금 이 자기 아들을 지금 문에사라고 지금 했던 것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아픔에 대한 상한 감정과 그 미움에 대한 것들과 보복하고 싶은 심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것이 요셉에게 전혀 기억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던 온갖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당했던 고난과 감옥에서 자기가 그 구덩이 감옥 속에서 당했던 그 많은 고난의 시간들, 그 얼룩진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숨쉬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와 그 감정은요, 이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이 힘이거든요. 그게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총리로서 이집트 땅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이름 속에서 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한 감정이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대부분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선제 조건이 따르는데,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요셉의 행동은 의지적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결단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여전히 남습니다. 감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있어요. 요셉에게도 그 감정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생각과 그 아픔의 기억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의지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의지적인 행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행동을 지금 요셉은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은혜로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의 상처,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과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상한 감정, 요셉의 상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수치와 거절과 모욕과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깊은 상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그 아픔과 상처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끌어안는 용서와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 아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브라임이다 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자, 여기 이 말을 잘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의 이름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 내가 이 고생하던 이 땅. 지금 이 땅은 어디예요? 이집트 땅이에요. 이집트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번성하게 해주다. 지금 아들 둘 낳고 지금 번성을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예언적인, 그 에브라임의 이름에 지금 예언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생하던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은 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이 이름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을 돌아보면 아픈 순간, 또 그런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형통하게 하셨고, 이집트 총리까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 과거의 시간을 은혜로 해석하고 또 앞으로 번성하게 하실 그것들을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온갖 고난을 잊게 하셨대. 므낫세.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에브라임. 그 두 이름을 거기에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싱글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그 강사로 오셨던 오춘도 목사님이 그 저녁 설교, 간증 설교의 핵심은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곳은 아름다운. 그 뭘 얘기하면 목장.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자기의 삶도 이렇게 유학을 와서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다가 한 번도 예수를 믿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목장에 초대돼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는 그냥 평범한 건데 충격을 받은 건 뭐였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쏟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 믿음이 들어가고 자기가 목자가 됐어요. 싱글 목자 초원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 죽고 싶은 사람들, 또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무수히 거쳐가면서 참 목장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 두 번에 나눠서 한 설교를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 사랑이 닿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뿐이다.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랑이 닿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목장 식구를, 자기는 운전도 못하는데 4시간 동안 라이드를 해주고, 그리고 엄마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이 청년 형제가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 형제에게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이 말에 이 형제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너무 경험하면서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가장 우리 청년들이 아마 그 은혜를 받았던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목장을 섬기고 또 살아가면서, 그런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목장 식구들,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는 목장 식구들을 한테 뭐 욕을 먹기도 하고, VIP들에게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막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자기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막 걸레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늘 이런 뒤치다거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걸레가 된 것 같은 생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냥 걸레로 살아라. 이게 오춘도 목자의 유명한 말이에요. 그냥 걸레로 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걸레로 살기로 결정을 했대요. 걸레로 살기로 결정을 하니까 마음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것을 대신 닦아주고, 걸레처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이 우리 안에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를 가지고 남을 돌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실은요, 우리가 내가 사는 길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 과거에 묶여 살았다면 요셉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창고를 열고 섬겼다라고 한 표현이에요. 자, 5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네, 여기 이게 마지막 이제 이 장면에서 요셉이 이 축복의 총리가 됐다. 축복을 받고 총리가 됐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이.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뭐 할 건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가 받은 것을 섬김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축복으로 전환을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온 땅에 이제 풍년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풍년이 끝나고 온 세상에 보니까 기근이 들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54절에. 또 56절에도 온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또 표현했고요. 57절에 기근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제가 지난주에는 흉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정한 흉년은 뭐예요? 죽음. 영적인 거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롭고 여유있고 향락하고 살아도 마지막 내 영혼이 흉년의 때를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흉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복음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해서 이 흉년의 때를 우리 영혼이 도리어 살고 진정한 풍년을 맞이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창고를 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의 그 아주 변방에 있는, 이 정말 아무도 존재감이 없는 요셉을 지금 세워서 이 별볼과 없는 인생을, 깨지고 상하고 상토추성인 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창고를 열게 하시고, 그 기근의 때, 그 흉년의 때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자를 삶을 살았다는 것, 멋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 그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뭐를 할 건가? 내가 성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욕심만, 우리의 그 욕망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주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풍요 속에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의 창고를 열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 먹을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과 흉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지만,
어떤 나라는 여러분 영적인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우리는 창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김혜자 씨가 간증을 했는데 김혜자 씨가 젊은 시절에 자기가 연기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늘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안 할 때는 마음이 죽을 것 같대요. 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가난한 아이들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 영상에 나온 것들을 제가 봤는데 그의 고백이 놀라웠습니다. 내가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자기가 돌보고 서포트하고 살린을 했더니 내가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살렸다라는 고백을 했다고요. 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고자 하면 죽을 거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린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정말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많은 정말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에 도움을 주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될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1, 2분 정도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